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반목하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사망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는데,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겠다라는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사람을 살려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이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이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궁금하신 거예요. 과연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도대체 알고는 있을까? 궁금해 하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죽은 그 세례 요한 아니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영웅인 엘리야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대단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하죠. 사람들의 반응이 틀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해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평가절하시키고 예수님을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서 보고서 예수님을 목수 아니냐, 저 아들 목수 아니냐, 그들의 누이가,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비꼬고 평가절하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깨닫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구원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기가 쉽지 않은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제자들에게도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정확하게 알고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100점짜리 120점짜리 대답을 내어놓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뜻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주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정답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믿는다라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죄 문제로 해결하실 그분으로 듣고 알고 있는 것과 실상 믿고 그를 구원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사람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길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게 참 쉽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답을 내놓았는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정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하시면서 얼마나 칭찬을 크게 하셨느냐. 바로 너의 그 대답이 참 복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복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 인간의 혈육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된 고백이고,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귀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고백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여기서 마무리되면 되는데, 문제는 31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본문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귀한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 됐다.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하실 일들, 만나게 될 일들, 펼쳐질 그 일들을 오픈을 하시는데,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부활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32절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게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우선 로마로부터 자유해방을 누리는 것.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주, 해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 있으면 나도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고, 예수님 오른쪽 왼편에 서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거기에서 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어떻게 항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착각한 나머지 버림받고 죽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며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고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 일이 안 풀리거나 잘 안 되면 우리는 순간 돌변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 저변에는 나도 잘 돼야 된다. 나도 이 땅에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힘든 길, 그 어려운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그 뜻을 분명히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당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주신 그 사람,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구원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듣고서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절대 결단코 주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욕을 먹으면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의 대답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좋은 고백을 했지만 그의 그 고백의 저변에는 내 뜻, 내 생각, 내 일, 내 꿈, 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의 일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공존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꾸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일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사람의 일을 낮추는 이 싸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 구하는 그 일을 앞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앞세우려면 우리 사람의 일을 낮춰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거든요. 이걸 못 죽이니 예수님이 꾸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꾸짖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꾸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꿈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끔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단은 시시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이 사람의 일에 매몰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꿈꾸고 주장하고 그걸 붙들면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욕먹는 일로 끝이 나버린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욕먹고 사단하라고 예수님께 욕먹었던 이 베드로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황홀한 경험을 하고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마가복음 9장 5절 6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야 사단아라고 예수님께 욕 먹었으면 예수님을 떠나든지 한 며칠 금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정말 예수님하고 겸상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같이 올라가자고 한다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황홀한 경험을 하고서 예수님한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막을 여기다 만듭시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요. 막 이런 사랑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야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는 이 땅에서 주고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는 여전히 그렇게 욕먹고도 거기에서 머물러서 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구나.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머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먹고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생일대의 전환기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자 사람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민족의 영광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 같은 그래서 오른쪽 왼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생각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추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욕먹고 혼나던 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그 변화산에서 장막 짓고 내려가지 말자.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장막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이 땅에서 장막 안에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장막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장막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장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예수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통제, 조명, 다스리심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주장하고 그걸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꿈꾸다가 사람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복되고 가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